할렐루야. 부활절 아침,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부활절 찬양을 해주신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저 화면에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난 말이야, 여기를 떠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그러자 오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야. 여긴 어둡긴 해도 따뜻하고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돼. 나는 여기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해. 여동생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믿어. 그러자 또 쌍둥이 오빠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여기가 전부야. 필요한 건 여기 다 있잖아. 그러자 동생이 또 말합니다. 아니야. 나에게는 어떤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신호인 것 같아. 오빠, 흥분되지 않아? 이런 내용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것은 헨리 나우엔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애벌레는 나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요. 올챙이 역시 이후 개구리의 세계가 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올챙이 역시 개구리로 변신하는 날이 곧 찾아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오빠처럼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되면 죽음 너머의 강을 건너 부활하게 될 것이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때에는 지금의 병들고 나약한 몸이 아닌 전혀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배웁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창립 56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두 날이 함께 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부활신앙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놓을 법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더라면,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어온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러한 가정은 2000년 전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왜 중요한지, 또 우리 교회가 왜 부활신앙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는 부활신앙이 잘못된 부활 사상에 근거하고 있었어요. 즉 헬라의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한 종파인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두개인들조차도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이에요.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거두고 끝나나요?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또 우리에게 도전해 오십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 헛것이라는 말은 헛되다, 공허하다, 의미 없다는 뜻입니다. 즉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교회 76년의 역사도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것, 눈물 뿌리며 헌신한 것, 모든 것이 다 헛된 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고요. 우리 가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급기야 제가 붙들 수 있는 건강마저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내 인생은 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부활절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향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고 누군가는 고향을 찾아 낙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주님을 만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부활은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 헛되다는 말은 믿고 있는 대상이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거짓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근거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도 거짓말쟁이요, 교회도 거짓 공동체요, 복음도 거짓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은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때문에 저들은 목숨을 내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봤습니까? 이 세상에 거짓을 위해서, 거짓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들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재산을 빼앗기도 했고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단지 막연한 미래의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단지 하나의 보험 상품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무기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교회는 죽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에요. 내가 여기 존재하게 만드는 삶이 부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어려움을, 절망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돌파해가는 우리 농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